예. 지금 우리가 그 육조 단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육조 해능 일대가 일대가 달마대사죠. 달마대사가 해가에게 전법계를 내리죠. 전법계를 내리면서 의발을 전수하죠. 그러면 해가가 2대인 해가가 3대인 승찬에게 또 그걸 전달하고, 승찬이는 4대인 또 신에게 전달하고, 또 신은 5대인 홍인에게 전달하고, 홍인대사는 6조인 해능에게 전수했다는 겁니까? 이 홍인대사가 해능에게 그 의발, 옷과 밥그릇을 증포로서 내가 너에게 법을 전한다. 법을 전한다는 증포로서 전달했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너는 남쪽으로 가서 법을 펼쳐라 하고 중거라고는 달랑 밥그릇하고 옷 한 벌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그 500명의 대중이 기거하는 큰 절은 신수대사에게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신수대사는 스스로도 역시 그 이후로 3년쯤 있다가 그 홍인대사가 돌아가셨는데, 신수대사 또한 스스로 성장하여 북종 북종 점교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 당시 왕이 척천무후였는데 척천무후의 왕사가 되었다 합니까? 궁궐에 가서 설법도 하고, 그는 완전 잘 나가는 그런 인데, 이 해능은 자기의 스승인 홍인대사로부터 밥그릇 하나랑 옷 한 벌을 전법계를 대신해서 받았다 아닙니까? 그걸 받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숨어 살다가 한 15년쯤 숨어 살다가 이제 나와갖고 율법을 전하게 됐는데, 그래서 의지등을 한 자리를 잡고 오늘은 그 도지사가 주최하는 법회에 이 대범사라는 절에서 이제 법회를 열었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막 이제 자기가 그렇게 홍인대사로부터 그래갖고 돌아다니면서 어느 절에 가서 뭐 바람이 부니 그 깃발이 날리니 하는데 나타나갖고 이제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갖고 스님 법을 펼치게 되었다는 동에서 쭉 이제 자신의 법문은 북종에 비해서 나는 남종 동교, 북쪽 신수는 점교를 닦고 설고 해서 마음에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게 그 신수대사의 북종 점교라고 말하고, 이제 해능은 남쪽에서 있으니까 남종 동교, 단박에 깨친다. 은하대오. 우리는 뭐 보면 아이고 제가 수행한 지가 30년 됐는데 아직도 못 깼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얼매가 있다. 이거는 단방에 깨치는 겁니다. 친구 따라 어느 큰 스님의 설법을 들으러 갔다가 따라간 그 친구가 깨달아 버렸다. 이 누굽니까? 그 해능도 마찬가지야. 해능도 자신의 스승이 홍인대사를 만나갖고 금강경을 놓고 금강경을 한번 쫙 읽어보는 그 사이에 정법을 터득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기절에 딱 갔을 때 환이 열려지고, 또 환이 열리게 됐다. 환이 열리게 됐다는 것은 그 나무꾼으로서 나무 팔러 갔다가 어느 스님으로부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에 다 깨치긴 깨쳤는데 확신이 안 서지 않습니까? 내가 깨치는 것 같은데 이걸 누군가로부터 인가를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홍인대사를 찾아와서 어느 날 밤에 금강경을 듣고 정법을 구축하고 정각을 확실하게 내가 이루었다는 것을 이제 헌해져 버렸죠.
안가밖에 훤해져. 그래서 전법계를 받았다. 이 전법계가 도대체 뭐냐? 이 전법, 법을 전해준다. 근데 어떻게 법이란 거는 그 부처님에서 가섭에서 그 누굽니까? 안한 할 때도 그것도 전법계가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건 뭐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 법을 어떻게 전해주냐? 전해준다는 것은 무엇을 전해준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두 개가 되버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법계를 받았다고 얼마 전에 그 육조 단경을 설하시는 그 법륜 스님 한 10년 전 이야기인가? 법륜 스님 그 올려놨는 뭐 한 10년 전에 올려놨는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은 그 육조 단경을 설하다가 나도 스승님으로부터 그 법륜 스님의 스승이 누구니까 도문 스님이 되고 도문 스님이 또 누구냐 했을 때 용성 스님의 제자의 제자 되고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법륜 스님도 빼대가 있는 지금은 뭐 조계종도 아니고 뭐 그런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울로 올라가면 빼대 있는 가문이다. 그리고 전법계를 또 보여주더라고요. 법을 전해받았다 이거라. 야, 없는 법을 어떻게 전해받냐? 그럼 우리가 그 전해받고 안 받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모르는 사람은 법을 전해받는구나. 그럼 나도 좋은 스승을 만나갖고 그 스승님한테 법을 전해받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거 뭐 참나 아닙니까? 우리 찾는 견성. 그걸 어떻게 전법계 법을 전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법을 전해준다는 것은 내가 촛불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그래 불을 붙여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제자가 와서 그 촛불에 불을 붙여갖고 갔다니까. 이게 전법입니다. 법이 전해졌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 숭산 스님이 경봉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선문답을 하다가 마지막 선문답에 딱 걸렸어요. 그 승찬 그 3조 승찬과 4대 도신이 아주 영특한 사람입니다. 영특한 스님이 찾아와서 승찬 대사한테 물었죠.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승찬 대사가 그래? 그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찬 스님이 그래서 어찌 되었는고 하니까 밥그릇이 깨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봉 스님이 숭산 스님한테 이 무슨 뜻인고 한번 일러보라. 여기서 딱 막혀갖고 막 이제 그 숭산 스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쪽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다 아니다. 그건 한 시간이 지나갔을 쯤 돼서 숭산 스님이 뭐라고 탁 이야기했는데 경봉 스님이 벌떡 일어나고 춤을 췄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법을 전했다. 그러고서 전법계를 쫙 적어준다 아닙니까? 이게 전하는 거죠. 앉혀놓고 여기 있는 물건을 여기 있는 떡을 니한테 주는 것이 전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내가 깨친 그 자리를 너가 그 자리에 도달했다는 거. 그건 자기 스스로 도달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도달했다는 것을 내가 인가해 주는 거. 이게 전법입니다. 내가 법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이 법과 네가 지금 체득한 법과 같은 것이다. 부처가 깨달은 깨달음과 내가 깨달은 깨달음과 또 다른 어떤 선지식인이 깨달은 그 깨달음과 다 같아요. 법이란 건 똑같다. 네 법 다르고 내 법 다르면 이거 뭐 불평등이지 말이 안 되잖아요. 깨달음은 누가 깨쳐도 같은 거. 참나 다 같은 겁니다. 참나는 다 같아요. 그
쥐새끼, 뭐 소새끼, 뭐 강아지, 망아지 할 것 없이 다 참나를 갖고 있고 같은 참나입니다. 왜?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오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다 똑같잖아요. 뭐 참나가 똑같지 않으면 어떻게 그 똑같은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다 똑같다. 그 똑같음 속에서 이 법을 체득했다 하는 것을 내가 인가해 주는 거지 내가 니한테 전달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전해준다 이렇게 표현만 말이 그렇지 말은 말일 뿐이다. 상이 아님을 즉각 열애를 보리라. 말을 통하지 않고서는 법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 소리에 불과한 거지 그 말에다가 뜻을 싣는다는 것은 상을 상으로 보는 것과 똑같아요. 전법계 법을 전해주는구나. 그거 아니. 내가 깨달은 거와 네가 깨달은 것이 내가 생각해 볼 때 같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법계를 적어준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해능 스님도 이제 오늘이 이제 자기 이제 연설이 설법이 끝을 맺는 날입니다. 끝을 맺고 이제 질문을 받으려고 이제 마지막 법문을 이제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복을 지으려고 애만 쓰지 도를 닦으려고 하진 않는다. 이런 표현. 복을 지으려고 애쓴다. 그 복을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달마대사를 맡는 수양제 그랬다니까. 내가 절도 많이 짓고 스님도 많이 배출하고 책도 많이 번역했는데 내 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다니까. 하니까 달마대사가 없습니다. 이 뭐가 없느냐 하면 공덕이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공덕이 없다. 공덕. 나의 공덕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그럼 나의 복덕은 얼마나 됩니까? 뭐 한량 없습니다. 아마 자신의 복덕을 물었으면 정말 그 대왕께서 하신 일은 정말 한량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나 공덕은 아니다. 공덕은 뭐냐? 깨달아서 그것으로 법을 전해줄 때 공덕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금강경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수지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상이 아님을 알 때, 상이 아니다는 안다는 그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뻔히 깨뜨려 놓을 때, 그게 수지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수지입니다. 그래서 수지해서 전달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공덕이 되는 거고, 절에 많은 그 공양물을 바치고 절을 짓고 뭐 이러 하면은 이거는 복덕이라 복덕. 그러나 이 복덕 속에는 업도 쌓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내가 복을 짓는다고 해서 복을 많이 지어갖고 극락세계로 가는데 가기는 가죠. 그러나 복 뒷면에는 업도 쌓는다. 이 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업을 없애려면 업장소멸하지 않습니까? 업장소멸. 그래갖고 그 전번에 한번 살인했고 간음한 두 스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은 자신을 참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바리 존자가 그 절을 하면서 참여하시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못됐으면 절에 가서 막 절을 하면서 부처님 용서해 줍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계속 그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잖아요. 그래 갖고는 참여가 안 된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이 참여가 된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닫고 정법을 익힘으로써 그 정법을 익혀서 자신의 그 거릇된 망상,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 어리석은 망상을 탁 깨뜨려 줄 때, 불지견으로 자신의 번뇌 망상을 깰 때 업장소멸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